운의 법칙 1장 챕터 2 인간다움과 성실. 정말 신심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다움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선은 도덕적인 힘과 별개일 수 없다. 해실거리면서 시침이나 떼고 가식적인 행동에 아첨과 불성실로 일관하며 위선적인 미소를 짓는 일은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것들이다. 악은 본질적으로 약하고 무능하며 비겁하다. 그러나 선은 근본적으로 강하고 효과적이며 용맹하다. 나는 누구에게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강해져라, 자유로워져라, 자립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온화하며 순수함, 인내도 가르친다. 그것은 연약한 나약함과는 다르다. 활발한 도덕적 자질과 높은 순수함, 명예와 더불어 정상적 인간의 강한 동물적 본능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승리의 삶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동물적 힘은 흥분한 상태에서 솟구칠 때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몰아가 본성을 망각시키고 인간다운 존엄과 명예를 잃게 만든다. 그러나 이 힘을 통제하고 충분히 익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면 참된 삶에서 가장 높고 고귀하며 행복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신성한 힘을 부여해 준다. 그러므로 각자의 내면에 있는 야만을 들볶고 훈육하여 순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심장,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고결한 정신으로 하여금 저열한 정신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해야지 저열한 정신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쥐어준 채 포기해버리면 약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열정을 주인 자리에 모셔서는 안 된다. 열정은 주인이 아닌 하인이나 노예의 자리가 알맞다. 맞는 자리를 지정해주고 적당히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면 이것들은 충실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봉사할 것이다. 우리는 사악하지 않다. 우리 몸 또는 마음에는 사악한 부분이 없다. 자연은 실수하지 않는다. 우주는 진실의 틀 위에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기능과 능력, 힘은 전부 선하다.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지혜, 신성함, 행복이며 잘못 이끌면 어리석음과 죄악,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은 더러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소모한다. 성마른 기질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증오, 폭식 등으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쾌락에 빠져든다. 그러고는 인생을 비난한다. 비난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자기 자신인데도 말이다. 어떤 식으로든 본성을 남용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자기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통제하고 흥분하거나 서두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내거나 남의 행동과 의견에 격분하지 않아야 하며 욕설을 앞세우는 고약한 공격자와는 쓸데없이 다투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고결하지 않은가? 조용하면서 삼가하는 태도와 공격적이지 않은 기품을 갖추는 게 성숙하고 완벽한 인간다움의 표상이다. 인간다운 인간은 남을 존경하고 자신을 존중한다. 자신의 길을 택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 진실한 인간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 섞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친절하게 양보하는 정신과 굽히지 않는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다.
인간다움을 확립하는 확고부동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부드럽고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 진실 앞에 양보하지 않고 차라리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강인함과 적조차도 보호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함께 지니는 것이야말로 범접하지 못할 진정한 인간다움이다.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에 충실하며 똑같이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이 우리와 반대 방향을 향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장 인간답지 못한 방향으로 손꼽히는 것이 누군가 자신의 자아와 반대되는 의견 또는 종교를 택하는 걸 보면서 그를 딱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사람이 불가지론자이거나 무신론자, 불교도, 기독교라는 이유로 딱하게 여길 이유가 있는가? 그가 이런 의견, 저런 종교를 택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가 될까? 그런 식의 마음을 정확한 표현으로 바로잡으면 경멸이라고 한다. 동정은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보내야 마땅하다. 동정심이 있다고 해서 나는 너를 동정해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말하지 않고 그냥 친절하게 행동한다. 더구나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들, 갈 길을 정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에게 딱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만한 짓이다. 그 사람이 나나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 옳다고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그는 나와 하나가 되어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그는 여전히 한 인간이다. 그에게는 그의 의무가 있고 그게 내 의무가 아닐 뿐이다. 나라면 자기를 존중하는 생각이 담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인간으로서 깍듯이 대하고 단지 내 결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불쌍하다는 등의 천박한 동정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법칙 위에 살면서 책임감을 지니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이의 자유의지 또한 존중해야 한다. 강하고 인간다워진다는 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대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닌 본성의 옹졸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삶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인간은 나약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비참하고 정신이 무너질 때 울부짖는다. 이는 나약함과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이 뚜렷하게 있으며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뜻이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약함을 잘라내고 온갖 나약함과 비참함을 품고서 우리를 조롱하는 악마, 즉 이기심을 몰아내면 된다. 부자연스러운 갈망, 불법적인 욕망, 병적인 자기애와 자기 연민에 영합하지 않고 즉시 건절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은 자신을 자기 손안에 쥐고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 원할 때 시작하고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사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며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치의 무기력한 포로가 되거나 궁핍의 노예가 되어도 안 되며 자기 충족적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신만이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단련하는 한편 의지가 자기 본성의 법칙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야 한다. 이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악덕이며 온갖 죄와 슬픔의 근원이다. 무지한 사람은 법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힘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인간은 불순응, 무지, 죄, 이기심, 무도함을 이겨 자기를 정복할 수 있으며 자기를 정복할 때 인간다운 힘과 신성한 힘이 발현된다. 이것은 자기 존재의 법칙을 이해하고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듯이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왕좌에 앉혀두고 그 권능을 이기심과 탐욕의 도구로 쓰지 않고 사심없이 지혜롭게 봉사하는 일에 쓰는 것이다. 뿌리 뽑지 못할 나쁜 습관은 없고 억제하지 못할 죄는 없으며 이해하고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은 없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알아 사물을 발 아래 두게 하라.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니 굳이 엿보거나 훔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자선학교에 다니는 아이 또는 침입자나 된 듯 숨어서 기어다니지 않게 하라. 인간답게 스스로 일어서는 일은 훌륭한 겸양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능하며 둘은 동반자 관계다. 다른 이에게 권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오만과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강한 자기 통제력과 다른 이에 대한 온유한 배려가 합쳐질 때 진정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인간은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해야 한다. 남을 속이는 것은 가장 눈먼 어리석음이며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것이 위선이다. 남을 속이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아닌 자신을 속이게 된다. 교활함, 비열함,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수치스러움과 혼란스러움, 내면의 위축이나 불안감 없이 맑고 개방적이며 올곧은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 성실하지 않으면 사람은 속이 빈 가면에 불과하며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생명이 없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 속이 빈 그릇에서는 속이 빈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듯이 불성실한 사람은 공허한 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별 생각 없이 저지르는 사소한 불성실 역시 행복을 훼손하고 품석의 도덕 구조를 파괴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기도 한다. 매일 해마다 더 순결한 마음과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동시에 툭하면 싫은 사람을 헐떡거나 심지어 멀리 있는 친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막상 그들 앞에서는 좋은 말과 부드러운 미소를 앞세우면서 말이다.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불성실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오로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불성실하고 공허하다고 한탄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하소연만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불성실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전해지며 신의와 진실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질 우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그러므로 적에게도 좋은 태도를 보이며 자리 없는 친구를 감싸야 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유교 윤리에서는 성실함이 5가지 큰 덕 중 하나이며 공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삶의 왕관을 씌우는 것은 성실함이다. 성실하지 않으면 최선의 행동을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겉보기만의 미덕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화려하게 우리를 현혹하며 빛을 뿜어도 열정의 작은 숨결에 쉽사리 사라져버릴 가련한 한순간의 빛일 뿐이다. 마음이 순수해지려면 자기 기만을 떨쳐내야 한다. 역한 냄새를 대하듯 악덕을 미워해야 하며 아름다운 것들을 대하듯 미덕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를 존중할 수 없다. 그래서 군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더욱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비루한 사람은 한가한 시간에 은밀한 악행을 저지르며 그 사악함은 날로 깊어진다. 그런 사람은 순수한 사람 앞에서는 위선을 연기해 보이며 좋은 기품을 가진 척한다. 그러나 세심한 눈을 가진 사람에 의해 처음부터 진짜 인격이 드러날 때는 변장을 어떻게 감출 것인가.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워할 일을 하지 않으며 입에 담지도 않는다. 그는 영원히 옳고자 바른 길을 걸으며 동료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그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의 강한 보호막이 되며 그가 하는 말은 옳으므로 애두르는 법이 없고 힘이 있다. 또한 그는 하는 일마다 다 좋은 결과를 얻는다. 때때로 그의 말이 귀에 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존경한다. 용기, 자립, 성실, 관용, 친절, 이것이 바로 모자람 없이 인간의 됨됨이를 구성하는 미덕이다. 이것들이 없이는 인간은 환경의 손에 놀아나는 진흙 덩어리일 뿐이며 끝내 참된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나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은 누구든 이 덕목들을 배양하고 육성하며 그것들을 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이룰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인간다움을 갖춘 종이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하고 올고주며 고결한 이들, 그들의 지혜는 노여움과 불결함, 다툼과 증오를 불식시킨다. 상냥하고 친절하며 순수한 이들, 그들의 측은지심은 험담이나 비방, 속임수를 무력하게 만든다. 이들에게서 자신들과 똑같이 고결한 유형의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며 오류와 악덕의 어두운 악마들은 점차 물러날 것이다. 이런 성품을 지닌 고결한 인간들이 이 땅을 재건할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자연을 옹호하며 인류에게 사랑과 행복과 평화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죄와 슬픔을 이기는 삶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운의 법